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서요. 라헬은 요셉을 출생시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시점은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던 14년의 기한이 다 찬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을 보면 이제 야곱은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이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귀환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요셉의 출생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28장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귀환의 열망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내면에서 자라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 심어진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을 잘 안 보고 막 컴퓨터 보고 듣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내용들을 묶어놓은 일반적인 그 소제목들이 일반적인 성경들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라반과 흥정하다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어요. 흥정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께서 잘 아십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태어나자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두 남겨놓고 떠나기 전에는 라반을 떠날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6년 동안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흥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죠. 27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주겠네. 자, 이 편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뭔가 열린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뒤로 가서 보면 열린 마음으로 다 대답을 야곱 때문에 집안의 재산이 커졌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라반의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처음에 라반이 갖고 있던 재산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이 경쟁에서 야곱은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라반을 제칩니다. 그런데도 라반이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30절에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라반의 재산은 모두가 다 야곱 때문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야곱이 그 얘기를 했고요. 라반이 그걸 인정했죠. 하지만 이 장은 분명히 뭔가 유감스러운 장이 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는 아주 솔직한 듯 하면서도 위선이 가득한 라반의 말이나 또 좀 전에 33절에서 야곱이 내가 그 검은색이 아닌 새끼가 있으면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말이 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뒷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5절 보세요.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바로 그날로 이제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 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자, 점이 있는 새끼 누구에게 주기로 했습니까? 야곱에게 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 몇 년 더 일을 할 텐데 그런 것이 되기도 전에 이미 찾아가지고 검은색 점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자식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결국 야곱이 가져갈 만한 재산이 없어진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 36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했고 라반은 자기 재산을 떼가지고 이미 야곱과 완전히 구분이 되도록 모든 거를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훔쳐가기가 어려운 거죠. 사흘 길을 나가면 어디 가서 양을 훔쳐가려면 사흘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죠. 훔쳐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환경을 라반이 다 만들었어요. 라반이 얼마나 그 잔머리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7절.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 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어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들을 따로 떼가지고 검은 점이 생겨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 자기 거로 삼았고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사흘 길을 라반의 집안과 이게 재산이 나눠져 있도록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라반은요, 야곱의 죄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즉시 그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줬죠.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자기가 한 수 위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가축들 가운데서 튼튼한 것들을 골라내는 나름의 방법을 썼어요. 이것은 가축들에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여주면 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미를 하게 되면 태 속에 있는 가축에게 그만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함께 중요한 축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현재 과학적으로는 사실 증명이 됐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죠. 야곱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든지 간에
아무튼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야곱의 내면을 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번창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불리한 조건에 놓인 상황 속에서 그는 생존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략을 동원하죠.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워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의 존재는 더는 자기 방법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확인이 되죠. 결국 야곱의 본성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 잘 서서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또 귀하게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